요한복음 10장 22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 안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욕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님으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으로 인함이니 네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 모독이라 하느냐?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아멘. 도나노비스 파쳔. 그렇습니다. 우리 한반도에 또 세계에 진정한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가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점점점 충돌이 더 심해져 가고 있고 시간이 지나면 좀 우리는 교양이 있어져 가고 그러면은 좀 세계가 좀 더 나아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보시는 대로 세계는 점점점 충돌이 더 심해져 가고 있고 곳곳에서 싸움은 더 늘어나고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들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해보셨는지요? 이런 모든 충돌과 싸움 밑에 있는 가장 기본적인 싸움, 가장 근본적인 싸움이 뭘까? 세상에 일어나고는 모든 충돌, 싸움, 그러나 그 밑에 가장 근본적인 싸움은 무슨 싸움일까? 모르지 않아요, 그렇죠? 선과 악의 싸움이다. 그렇습니다. 모든 싸움 밑에 있는 근본 싸움은 선과 악의 싸움입니다. 사람들은 선과 악의 싸움을 하나님과 사탄의 싸움이다 라고 보통 말합니다만 그렇게 말하면 안 맞죠. 그렇죠? 사탄은 하나님의 상대가 또 될 수 있다라는 뜻인데요. 그렇지는 않아요. 상대가 안 되죠? 상대가 안 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사탄은 아무리 그래도 창조주가 아니에요. 피조물입니다. 그리고 그 싸움은 이미 끝났어요. 그렇죠? 우리는 알고 있죠? 갈보리 언덕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셨을 때 다 이루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을 때 그 싸움은 끝난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어요. 뭘까요? 이미 싸움에서 지고 패퇴하고 있는 사탄이 완전히 아직 제압되지는 않은 상태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 싸움이 이미 졌어요. 게임이 끝났어요. 하지만 그 사탄은 완전히 아직 버텀리스 핏 밑바닥이 없는 구덩이에 무적행에 이렇게 던져지는 것이 아직까지 남겨져 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사탄이 활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어떻게 활동하고 있을까요? 마지막 때 아주 극악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최후까지 발악을 하면서 사람들을 자기가 있었던 곳으로, 자기가 있는 곳으로 데려가게 하려고, 지옥으로 데려가려고 사람들을 그렇게 포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그런 시대입니다.
싸움은 이미 끝났습니다만 그러나 사탄이 아직 완전하게 제압되지는 않은 상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아주 그냥 최후까지 발악을 하면서 활동하고 있는 그런 상태. 많은 사람들을 할 수 있는 대로 지옥으로 데려가려고 활동하고 있는 상태. 근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사탄에게 미혹되어서 끌려가고 있습니다. 이 사탄이 역사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원수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우리 다 살펴볼 수 있지는 않겠습니다만 몇 가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원수,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데 첫 번째는 다른 종교로 나타나기도 하고요, 이단으로 나타나기도 하고요, 특별히 현대는 무신론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심각한 도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상에 물결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는 바로 그런 하나님의 원수들에 대해서, 원수들의 도전에 대해서 우리는 어디에 서 있는가를 점검하는 내용으로 삼았습니다. 약간 신학적이긴 합니다만 그럴 수밖에 없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무지해서 다른 종교들이나 이단들이나 무신론에게 넘어가는 것만큼 안타까운 일은 없다고 봅니다. 제가 오늘 설교하기 전에 잠깐 모양실에 머물러 있으면서 이렇게 좀 전화를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어요. 많은 서양의 여자들이 무슬림으로 개종하고 있다. 우리가 이슬람에서의 여성의 위치가 어떤 것인지를 잘 알고 있는데 인권에 대해서 그렇게 민감한 서양의 여성들이 무슬림으로 개종하고 있다. 참 기가 막힐 그런 내용을 제가 보게 됐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요.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이 무지해서 다른 종교나 이단이나 무신론에게 넘어가는 건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저는 목사로서 할 수 있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성령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나는 누구인지, 나는 이 땅에 살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가르치고 전하는 일에 초점을 맞추고자 합니다. 오늘 설교에 귀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문제들이 얼마나 많이 있을까요? 여러분들 가운데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저 사람 문제가 하나도 없다, 그런 사람이 계십니까? 문제가 없는 사람이 70억 인구 가운데 단 한 사람이라도 있을까요? 다윗이 뭐라고 그랬죠?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그랬을 때도 나는 문제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뜻일까요? 그런 뜻은 아닐 거예요. 문제 없는 사람은 없어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지구상에 사는 사람들 숫자 이상으로 문제가 많을 겁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한 문제씩만 갖고 있을까요? 아닙니다. 그렇게 보면은 셀 수도 없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매일같이 상상도 못했던 문제들이 매일같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모든 문제의 뿌리는요, 파고 들어가게 되면, 찾아 들어가게 되면 그 모든 문제의 뿌리는 같은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문제들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현상들은 셀 수도 없이 무한대의 그런 숫자를 갖고 있습니다만 그 모든 문제의 뿌리로 들어가게 되면 결국 무슨 문제예요? 같은 문제예요. 무슨 문제죠? 무슨 문제예요? 결국 무슨 문제예요? 식사하셨죠? 예? 결국 무슨 문제예요? 모든 문제의 뿌리에 뭐가 있어요? 죄입니다. 죄. 예? 모든 문제의 뿌리에 죄가 있습니다. 이거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 아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시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아멘이죠? 예. 그렇다면요, 여러분, 모든 세상의 모든 문제의 뿌리에는 죄가 있는데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예수 그리스도시세요. 그럼 모든 문제의 가장 기본적인 문제, 무슨 문제가 있는지 아세요? 무슨 일이 있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대답이라고 하는 문제가 있어요. 그 예수님을 인정하느냐, 이 모든 문제를 풀어내신, 모든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그분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가 모든 문제의 가장 근본적인 그 자리에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을 믿으면서 예수님이 메시아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이 고백이 갖고 있는 의미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는 전율을 느끼면서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문제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라는 것을 말하는 데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반도에 지금 위기가 있어요. 한반도 위기의 가장 밑바닥의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일까요? 이 문제예요. 결국 이 문제. 세계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의 근본적인 문제, 무슨 문제예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말하는 것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영적인 역사를 보면서, 모든 것들을 보면서 영적인 눈으로 모든 것들을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30절 말씀에 뭐라고 그러셨어요? 30절 말씀 뭐라고 그러셨어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요한복음 10장 30절 알아두셔도 괜찮죠? 짧잖아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요한복음은요, 우리 신약성경에 보면 복음서가 4권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렇죠? 앞에 4권이 나오는데 요한복음은 이 4권 가운데 제일 늦게 기록된 복음서입니다. 좀 어려운 얘기일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요한복음에는요,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내용이 가장 발전된 형태로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내용이 가장 발전된 형태로, 발전된 교리로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다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없는데 갑자기 요한복음에 들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대답이 잘 들어있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이미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도 들어있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가셔서 2가지 질문을 던진 적이 있죠. 기억나시나요? 거기서 무슨 질문을 먼저 했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건 여론조사 같은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던데요, 이렇게 대답하면 돼요. 그런데 2번째 질문은 무슨 질문이었어요? 너는 나를 누구라고 고백하느냐, 누구라고 말하느냐? 이거는 사람들이 그러는데요 라고 그렇게 대답할 수 없어요. They say, 이렇게 대답하면 안 돼요. 그렇죠? 이거는 신앙 고백을 묻는 겁니다. 그 사람의 신앙 고백을 묻는 겁니다. 그때 누가 대답했어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의 이 고백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베드로의 이 고백만큼 간결하고 결정적인 고백은 없다. 모든 신앙 고백에 요 내용이 들어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도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아주 분명한 말씀이 들어있는데요, 요한복음에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보다도 더 발전된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내용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교리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30절에 다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야. 나와 아버지는 같아. 이것을 또 다르게 표현하면 뭐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가 곧 하나님이다. 내가 곧 하나님이다. 이런 주장을 듣고 있었던 유대인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나요? 아멘 했나요? 아멘? 펄펄 뛰었어요. 뭐를 들었어요? 돌을 들었어요. 돌을 들고 예수님을 치려고 했었어요. 왜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했는지 3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3절 시작.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으로 인함이니 네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신성 모독이라는 겁니다. 좀 거칠게 표현할까요? 사람 주제에 자기를 신이라고,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신성 모독이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과 동일하다라고 주장한 것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문제는요, 지금도 안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이 말씀을 아직까지도 안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죠. 요즘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유대인들이 있죠? 점점점 늘어나고 있다 그러죠. 우리는 그 사람들을 메시아닉 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아무튼 유대인들은 지금 자기들 앞에 서 있는 이 청년 남자가 자신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주장에 대해서 신성 모독이라고 하면서 격분을 하면서 돌로 치려고 했습니다. 얼핏 보면은 유대인들의 입장에 이해가 전혀 안 가지는 않습니다. 예? 이스라엘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들었던 말씀이 있어요. 뭐예요? 신명기 6장 4절. 이걸 뭐라 그래요? 태어날 때부터 들으면서 외우고 귀에 젖도록 가슴에 못이 박히도록 어떻게 보면 1900년 동안 나라를 없었는데 그 나라를 다시 세울 수 있는 그 원동력 어디서 찾는가 하면 신명기 6장 4절. 기억나시나요? 신명기 6장 4절이 뭐예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예, 우리 하나님이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태어날 때부터 들은 얘기가 뭐예요? 암송하고 가슴판에 새겨있는 그 문장이 뭐예요? 하나님은 유일하신 여호와시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모노테이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귀에 젖도록 가슴판에 새겨서 들었는데, 예, 1000년이 넘게 그렇게 믿고 살아왔는데 어떻게 보면 어느 날 청년이 하나 나타나더니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나도 하나님이다.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나도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그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고 신성 모독이라고 여기고 돌로 치려고 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을 우리는 약간 이해가 됩니다. 근데 그렇게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라는 주장에 대해서 특별히 눈에 불을 켜고 덤벼든 사람이 한 명 있죠. 하나님은 너무나도 사랑한 그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는 이 신성 모독자들을 그냥 들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신성 모독자들이 또 뭘 또 주장하고 있는가 하면 그 예수가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했다, 살아났다라고 그리고 외치고 전하고 다니는 겁니다. 그런 미친 소리를 하는 사람들을 그냥 놔두고 하늘 아래서 같은 공기를 마시고 산다면 내가 아니지,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아니지 라고 거품을 뿜어댔던 사람이 있었죠. 누구죠?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은 이제 나중에 이름이고 원래 이름은 사울이었지 않습니까? 그런 사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씩씩거리면서 내가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그리고 예수가 부활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예수는 없는데 이 사람들을 내가 쓸어버리지 않으면 내가 아니지 하면서 공문을 받아가지고 몰려져 있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몰려져 있던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무슨 일이 일어났던가요? 사울아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럼 참 너무너무 기가 막혀. 바울의 생각에는 철저하게 예수는 없다. 예수는 하나님이 아니다. 예수는 없어. 절대로 예수님이 있다고 말하는 자들은 내가 다 쓸어버리지 않으면 내가 아니지 라고 생각하고 씩씩대고 갖고 있는 그에게 하늘에서 살아계신 부활하신 예수님이 말을 걸어오시는 겁니다. 사울아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예수는 없다라고 정말 그렇게 확신하고 목숨까지 걸었던 그때 사울이 예수님의 음성, 살아계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 그는 자신이 목숨 걸고 확신해왔던 그 방향이 전혀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고는 방향을 돌이키고 그는 죽을 때까지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하다가 목이 잘려 죽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서 계신가요? 저와 여러분 어디에 서 계신가요?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 오늘 10장 30절 말씀,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라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 어디에 서 있나요? 우리는 그 말씀에 예스, 아멘이라고 하는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목숨을 걸고 서 있던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딱 두 종류로 나눠집니다. 세 종류도 아니에요. 딱 두 종류입니다. 우리는 한국인이고 여기는 호주고
코리안, 오스트랄리안, 차이니스, 여러 다양한 민족으로 나눠지고 남자, 여자, 부자, 가난한 자, 나이 많은 사람, 나이 적은 사람, 얼마든지 그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만 나중에 전부 딱 끝으로 가게 되면 딱 두 종류의 사람밖에 안 남아요. 그 두 종류의 사람, 어떤 종류의 사람입니까? 오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나와 아버지는 하나니라 라고 하는 그 말씀에 예스 하는 사람과 나와 아버지는 하나니라 라는 그 말씀에 예스라고 하지 않고 노라고 말하는 이 두 가지 종류의 사람밖에 없어요. 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나와 아버지는 하나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에 대해서 예스냐 노냐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의 운명을 가르고야 맙니다. 그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가르고야 말아요. 요한일서 5장 12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니? 요한일서 5장 12절 우리가 암송한 바도 있어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이 말씀에 예스하는 사람에게는 생명이 있고 이 말씀에 대해 예스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여러분 지금 당장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서 길거리 가서 만나게 되는 수많은 사람들 만나는데 두 종류의 사람이에요. 아들이 있는 사람과 아들이 없는 사람. 아들이 없는 사람은 뭐라 그래요? 생명이 없느니라. 길거리에 걸어다니고 있지만 미안합니다만 성경은 생명이 없다. 이건 영원한 생명, 진짜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 어디가 가장 결정적으로 중요한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을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탄을 속이려고 하시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사탄은요 어디가 결정적으로 중요한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사탄은 어디가 결정적으로 중요한지 그리고 자기가 공격해야 될 것이 어딘지를 절대로 놓친 적이 없습니다. 창세기 3장 기억하시나요? 사탄이 뱀의 모습으로 와가지고 남자와 여자 중에 누구를 먼저 공격했어요? 여자를 공격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 권사님들이 시원시원해요. 다른 분들은 이 대답을 잘 안 해요. 왜 그랬을까요? 거기가 약하니까 거기를 공격한 겁니다. 약한 자요? 그대는 여자니라. 아멘 안 하셔도 돼요. 이 부분에서는 성경이 아닙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사탄이 먼저 여자를 공격했다는 것은 없어지지 않죠. 근데 제가 보기엔 다 소용없는 것 같아요. 남자인 아담은 여자 하와가 선악과를 주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먹잖아요. 실세는 여자인 것 같아요.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사탄은 어디를 공격해야 될지를 잘 압니다. 사탄을 깔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탄이 약하지 않습니다. 사탄은 강합니다. 세상의 모든 학자들을 다 모아넣어도 사탄을 능가하지 못할 것입니다. 사탄과 악을 순진하게 보시는 분들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자, 가장 중요하고 결정적인 부분 그리고 약한 부분이 뭔지를 아는 이 사탄이 어디를 집중적으로 공격하겠어요? 아까 가장 중요한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뭐라 했어요? 죄의 문제요? 죄를 해결해 주신 분은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시라고 하는 그 부분을 예수님이 누구시라고 말하는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어요. 사탄이 공격하는 부분은 어딜까요? 바로 그 부분을 공격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시라고 고백하는 그 부분을 공격하는 게 사탄의 일이에요. 여러분 이 점에 대해서 여러분 놓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탄은요 가장 결정적으로 공격해야 될 부분은 놓친 적이 없습니다. 사탄이 가장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부분이 예수님이 누구신가? Who is Jesus라고 하는 그 문제를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다른 종교와 여러분 모든 이단들과 모든 무신론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모두 그 부분을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는 이슬람이 믿는 알라신을 우리 기독교가 믿는 하나님과 같은 신이라고 믿으시는 분은 한 분도 없으시길 바랍니다. 절대로 같지 않아요. 절대로 같지 않아요. 아주 가끔 가다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우리 영어로 갓 그러면은 이슬람도 갓이라는 단어를 god라고 쓰니까 하나님과 같은 분 아니에요? 라고 하는 그런 답답한 어리석은 사람들이 전혀 다른 신입니다. 여러분 이슬람이 갓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그렇게 부르고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이슬람의 알라시는 전혀 다르시는 것을 절대로 혼돈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이슬람의 알라와 기독교 하나님이 결정적으로 다른 점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조금 어렵게 밀고 나가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신학적으로는 예수님의 신성입니다. 예수님의 신성, 디비니티. 여러분, 기독교는 예수님의 하나님이심을 절대로 믿습니다. 기독교는요, 예수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예수님의 신성을 절대적으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슬람에서는요, 알라에게 아들이 있었다고 말한다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이슬람에서 알라에게 아들이 있었다고 말하면 죽습니다. 아들은 뭐예요? 본질상 아버지랑 같은 거죠. 이슬람한테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들이 있었다 그러면 뭐예요? 신이 둘이 되는 겁니다. 죽어요. 이슬람에서는 알라에게 아들이 있었다는 말을 절대로 못합니다. 할 수가 없고 그렇게 주장하지도 않고, 그들은 오직 뭐예요? 알라만이 유일한 신이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슬람의 알라와 기독교 하나님은 전혀 달라. 놓치시지 마시길 바랍니다. 기독교를 사칭하는 이단들도 다 어디를 공격한다 그랬어요? 아까 하나님을 말하는 데 있어서도 다르지만, 기독교를 사칭하는 이단들도 전부 다 어디서 달라지는지 아세요? 예수님을 말할 때 달라져요. 여러분, 성부론을 말할 때 달라지지 않아요. 기독론을 말할 때 달라져요. 우리 잘 알고 있죠? 우리 신천지 우리 신천지에 그 아주 대단한 분이 오셔서 다 우리가 다 들었습니다. 이단들의 가르침을 종합해 보면 뭐예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예수는 하나님이 아니다. 예수는 실패자다. 그러면 결국 뭐예요? 자기가 이단의 교주들이 다 뭐라래요? 자기가 하나님이다. 자기가 하나님이다. 이게 이단들의 모든 결론이 그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다.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그러는 것은 그건 인정을 해요. 그러나 어디서 달라지면 예수 그리스도에서 달라져요. 예수 그리스도는 실패자.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예수는 실패자다. 자기가 그리스도다. 자기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다 이단들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의 증인도 어떻습니까? 여호와의 증인을 방문 다 받으셨죠? 예수님을 전혀 무시하진 않아요.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까지 인정을 합니다만, 어디서 문제가 있어요? 오늘 10장 30절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거기에 저는 펄쩍 뛰면서 아니라고 합니다. 절대로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까지는 인정을 해요. 하지만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라고 하는 그 점에 대해서는 여호와는 펄쩍 뛰면서 아니라고 부정하는 것입니다. 무신론자들은 어떻습니까? 무신론자들은 뭐 말할 것도 없죠. 무신론자들은 신을 어떻게 생각해요? 원래부터 없었던 겁니다. 신은 어떤 종류의 신은 없었어요. 신이란 뭡니까?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거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전부 다 약하니까 뭔가 절대를, 변하지 않는 절대를 추구하다가 이렇게 이상적인 뭔가를 하나 만들어 놓은, 그게 신이다. 그 신들 때문에 세상에 평화가 깨지고 맨날 전쟁을 하는데, 신들만 없어지게 되면 세상은 평화가 일어날 것이다. 전 철이 없기 짝이 없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듣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그날 유대인들이 예수님한테 와서 따져 물었습니다. 우리를 헷갈리게 하지 마세요. 당신이 그리스도라면 제대로 밝혀주세요 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이미 다 말했는데 믿지 않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모든 일들이 내가 누구인지를 말해주는 것들인데, 너희가 그걸 보고도 믿지 않는 것은 너희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이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른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예수님께서 영생을 주시는 분으로 말씀하시고 계세요. 예수님이 영생으로 안내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지, 내가 생명을 주는 길로 데려가 줄게, 안내해 줄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오늘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영생을 주노니, 영생을 주는 주체자이심을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며 그들은 내 손에서 뺏을 자가 없다.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기 때문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뺏을 수 없다. 영생을 주시는 분으로서 그 자기와 아버지를 동일시하고 10장 30절에 뭐라 그래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거기까지 참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뭐예요? 돌을 들려고 예수님을 치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또 그들한테 대답하시죠? 아니,
성경에 보면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인 사람을 신이라고 했는데, 내가 하나님의 진짜 아들로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한 것이 어떻게 신성모독인가? 내가 한 말은 믿지 않아도 내가 한 일은 믿기를 바란다 라고 하자 그들은 예수님을 붙잡으려고까지 했지만 예수님은 그 자리를 벗어나셨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전체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시라는 것을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초반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요한복음의 특징이에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도 그것을 담고 있지만 요한복음은 특히나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굉장히 많이 담고 있습니다. 또 이것을 우리 뒤집어서 보게 되면 그만큼 요한복음이 기록될 당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점이 상당히 도전받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도 똑같아요. 지금도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도전이, 여러분, 모든 도전 밑에, 한반도의 위기와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도전 밑에 뭐가 있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도전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놓치시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금 점점 말세로 가면 갈수록 그 도전이 커지고 있는 것을 크게 느끼게 됩니다. 영적인 사람이라면 이런 부분들을 분명히 느낄 줄 압니다. 한편으로는 다른 종교들, 특별히 무슬림들에 의해서, 여러분, 이 무슬림의 도전이 생각보다 심각해요. 저는 이 점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우리 적절한 때 무슬림에 대해서 경계를 하는 그런 시간을 만들고자 합니다. 여러분, 놓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른 한편 이단들에 의해서, 이단들도 보통이 아니에요. 그리고 무신론자들에 의해서, 여러분, 우리가 동성결혼 반대하는 것도 그 밑바닥에 깔려지는 것이 이 무신론자들의 정신이 결부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모르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부분에 대해서는 안 다룬 부분이 있습니다. 무신론자 못지않게 또 심각한 부분이 있어요. 뭐예요? 종교다원주의입니다. 종교다원주의. 종교다원주의는 뭐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인정을 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인정을 합니다. 근데 오직 우리는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시다라고 믿는 반면에 그렇게 안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다른 그리스도도 있어. 왜 예수님만이 그리스도라고 믿어? 그거야말로 독선이지.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기에 기독교는 너무 독선적인데 다른 종교들은 아주 너무너무 너그럽네, 너그러운 게 필요해 라고 넘어가는 답답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점도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뭐라고 그러셨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뭐라고 그러셨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아멘. 요한복음 14장 6절은 뭐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거나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는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시대, 이 고백에 대한 점점 더 큰 도전과 압박들이 밀려오고 있습니다. 우리 시든영락교회에 와서 예배드리신 여러분들 가운데 아무도 낙오자가 없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10장 30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아까 요한일서 5장 12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 없으면 생명이 없는 겁니다. 목숨은 살았지만 실상은 죽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을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그렇죠? 얼마 전에도 함께 자랐던 또 후배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참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이 들어요. 정말 시간이 많지 않구나.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도 그렇겠습니다만 저 같은 사람도 시간이 많지가 않구나. 이 땅에 살면서요, 영생을 해결받지 못한 인생은 가장 불행한 인생입니다. 아무리 이 땅에서 그래도 영생을 해결받지 못한 인생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진리가 도전받는 이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말기 시대에 이것을 분명히 믿고 지켜나가고 담대하게 전하면서 사시는
저 여러분 모두 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전에와 함께 예배드리는 기쁨을 누리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분명히 주신 말씀,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놓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나이다. 마귀가, 사탄이 이 점을 정말 하나님 아버지 강하게 공격하고 압박하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 물결 가운데서 흔들림 없이 하나님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놓치지 않고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